안녕하세요. 저는 찬양부 영성 세미나 첫 번째 강의, 예배자의 영성의 강의를 맡게 된 이민우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 그리고 찬양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들을 또 환영하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또 예배와 또 찬양에 대한 영성이 날로 깊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크게 예배와 찬양이라는 이 두 카테고리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찬양의 어떤 그 단원으로 우리가 서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예배가 무엇인지,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 깨우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배우지만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예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또 깊이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무엇일까라는 이 정의가 참 어떻게 보면 광범위해 보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기도 하는데 두 가지로 조금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바로 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러주셨고요. 그것은 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참된 예배자의 기준이 뭘까요? 이 참된 예배자는 얼마만큼 출석하느냐. 물론 참석과 출석한다는 것 참 의미가 있고 좋은 일이지만 그것으로 결정되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이 어떤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예배로 드려질 수 있기에 우리의 전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그것이 참된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 되고 영적인 것들을 더 사모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순간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예배하는 마음으로 결단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공중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수요일 예배나 또 금요 기도회,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오전 예배, 그리고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이 공중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예배라는 이 단어를 영어를 살펴보면 우리가 보통 워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워십을 조금 나눠보면 이 월스, 가치랑 그리고 쉽, 이 자격과 신분이라는 뜻의 이 단어가 합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해석을 해보자면 이 가치 있는 신분, 가치 있는 자격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걸 다시 또 해석해 보자면은 그 자격, 가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가치를 받을 만한 신분에 있다. 이는 어떤 대상에게 그 가치를 돌린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확장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도 우리가 워십이라고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배는 하나님의 무한한 가치를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감성과 지성 그리고 몸의 모든 행위를 일컫는다 라고 고백을 하고 리프 블레드 교수는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연합이며 믿음의 실행이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며 종의 섬김이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다라고
이런 멋진 말을 우리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이 말을 종합해 보자면은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 우리의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의 정의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 예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의미를 한번 함께 또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배의 의미,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이 예배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서는 이 예배의 의미로 히브리어, 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이루어져 있는데 히브리어로 샤하아라는 단어와 아바드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샤하는 엎드리다, 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숭배 혹은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죠. 아바드는 무엇일까요? 아바드는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예배와 섬김의 근원이 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도요, 이 예배의 의미로 헬라어 프로스퀴네오랑 라트리오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프로스퀴네오, 이 단어는 손에 입 맞추기 위해 나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뜻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통치자에게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린다, 바친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엎드림으로써 우리가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 존경심을 표현한다. 그것이 바로 이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 요한복음 4장에 쓰인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 예배라는 단어가 바로 이 프로스퀘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프로스퀘네오와 라트리오가 있는데 이 라트리오는 종으로서 이 주인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이 영적 예배, 이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여기서 영적 예배로 쓰인 단어가 바로 라트류오라는 단어입니다.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것, 우리의 몸을 들여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을 이 신약 성경에서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예배의 자세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자세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작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성령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바울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지만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이 예배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득할 때에 우리는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자면 성령님의 도우심도 필요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예배의 목적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것이 참 필요해요. 이 예배의 목적을 이 6개로 한번 나눠 보았습니다. 짧게 나눠 보았는데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예배자로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자로 택함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목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것이죠. 이 현대인의 속성 중 하나가 이 저처럼 지금 이제 앉아서 본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앉아서 본다. 그냥 앉아서 물끄러미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학생이 교수의 칠판을 또 교수와 칠판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서 마찬가지로 그냥 예배에 적극 참여하지 않고 설교와 기도, 찬양하는 것을 그냥 바라만 보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 그리고 찬양 가운데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이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였는데요.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요, 이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이 천상의 예배를 그리고 있는데 24장로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드리면서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라고 이 계시록 4장 11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야 하기에 우리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죄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기도할 때뿐만이 아니라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이 예배의 목적 세 번째는 바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용서의 기쁨을 느끼고 맛보는 것. 아까 세 번째가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면 이 네 번째는 그 죄를 고백함에 있어서 용서받고 그 용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로운 기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목적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의 목적인데 우리는 말씀을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보고 믿음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예배에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집중해서 그 말씀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눈을,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배의 목적은 전인격적으로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이렇게 부르실 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주소서라며 이 삶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예배에서 우리의 반응은 이 결단에 있다는 거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이 손을 모으고 기도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이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전인격적인 응답이 있지 않으면 믿음의 균형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형식적인 예배로밖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삶의 결단으로 이루어질 때 그냥 예배가 어떤 형식에 머물지 않고 전인격적인 우리의 삶의 응답으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아름답고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연륜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응답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대해서 길지는 않지만 짧게 한번 나눠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안에서 이 예배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그런 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가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바로 찬양입니다. 네, 찬양. 때론 우리 찬양은 예배의 한 어떤 순서 그리고 이 예배를 돕는 도구 정도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예배를 위한 준비 단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뭐 찬양대나 찬양팀이 찬양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찬양이라는 것, 예배에 빠져서는 안 되는 핵심 요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화답하는 노래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알아보고자 하는데 먼저 이 찬양은 무엇인가? 찬양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찬양의 정의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이다. 이 찬양은 여러분 그런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 찬양 샌드위치, 찬송 샌드위치. 이 샌드위치는 빵이 있고 뭐 햄이 있고 뭐 치즈가 있고 다시 빵이 있고 또 양상추가 있고 뭐 피클이 들어가고 패티가 들어가고 또 빵으로 싸고 이 마치 이 예배의 여러 순서 사이에 있어서 이 예배 순서 안에 있어서 이 찬송 샌드위치, 찬양 샌드위치라고 불려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순서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쁘면 한 절만 부르기도 하고 시간이 되면 여러 번 반복하기도 하고 그런데 찬양은 순서를 메우기 위한 보조물도 아니고 이 예배를 꾸미기 위한 이 장식품이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설교를 돕기 위한
보조 장치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배 순서마다 고유한 가치가 있어요.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중에게, 이 회중에게 전하는 것이고, 찬양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찬양은 준비 순서가 아니고 이 예배의 핵심 요소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영적으로 화답하는 노래이다 라고 우리가 이 찬양을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의 방향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방향이 이 두 방향이 있는데, 신학자 제닝스 교수는 현대교회는 예배 개혁이 필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과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찬양의 방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향이 무엇인가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권면이나 이 간증, 격려처럼 회중을 향한 그런 찬양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왕 오셔서라는 이 찬송가가 있죠. 전능왕 오셔서, 이 찬양이 있는데 이 찬양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은 이 회중을 향해 증언하는 찬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찬양을 예로 들었지만 이 모든 찬양에는 방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것과 이 회중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찬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방향을 모르고 찬양한다는 것은 이 목적지를 모르는 상태로 배에 노를 젓는 이 뱃사공과 같습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노젓는 모든 행위가 의미가 없고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찬양의 방향은 이 노랫말을 이해할 때 가능합니다. 이 노랫말을 이해하고 부르는 것과 노랫말을 이해하지 않고 그냥 부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노랫말을 이해하고 그 가사를 이해하고 찬양할 때 방향을 알고 그 대상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가사에 집중해야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음악이라는 감성적인 요소가 더해지기 때문에 이 가사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불분명하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노랫말을 이해하고 그 찬양의 방향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합니다. 이 찬양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악기가 되어서 어떤 피조물도 흉내낼 수 없는 소리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을 하나님께, 또 성도들에게, 또 온 세상을 향해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 찬양의 기능에서, 이 가치에서 첫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게 한다. 이 진리의 말씀을 노래에 실어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그 찬양이 이 감동의 찬양이 됩니다. 이 종교개혁가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음표는 가사를 살아 움직이게 한다. 참 멋진 말이죠. 이 가사가 내포한 진리를 생생하게 표현하기에, 그러기에 이 노래하는 사람의 믿음을 음악에 실어 표현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찬양은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은 설교, 성경 봉독을 통해서 선포되지만
이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찬양은 짧지만 이 찬양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곡조에 실어서 선포하는 이 강력한 도구가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9편 11절에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사람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말이죠. 세 번째는 찬양은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음악은 이 마음을 모으게 만드는 힘이 있는데요. 이 더 나아가 우리가 영과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은 영적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만드는 큰 힘이 있습니다. 이 회중이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에 그것이 들려지는 그 찬양은 참 감동이 되고 힘이 되는데, 회중이 한 목소리로 찬양할 때에 이 예배자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됩니다. 성도들의 감정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쁨과 기대감, 경외감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찬양은 좋은 교육 도구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고, 이 반복해서 부르면서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찬양으로 기억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에서 가져온 가사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자연스럽게 고백합니다. 성경 말씀에서 이 가져온 찬양을 부르는 동안 우리 자신도 그것을 반복함으로써, 반복되게 불러봄으로써 우리가 교육이 되는 것이죠. 이 칼바르트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찬송가 책은 내가 철부지 시절이었던 때 처음으로 신학 교육을 받은 교과서였다.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 좋은 말씀들을 또 저 또한 배우게 되는데, 이 칼바르트의 이 말은 참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문구인 것 같습니다. 이 신학 교육을 받은 교과서가 찬송가 책이다. 네.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된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찬양의 기능, 가치를 또 보자면 찬양은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목적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 예배자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 찬양, 경배, 감사, 간구 등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찬양을 해야 될까? 이 찬양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을 두 가지로 좀 알아보고자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이 찬양할 의무가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음악적 재능을 주셨어요. 음을 조절하고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셨죠. 목소리를 주셨고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셨고,
그리고 그 감정을 소리로 표현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이 높든지 낮든지 어린아이든지 또 연장자이든지 노인이든지 남녀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예외가 없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들고 주관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이 찬양은 선택이 아니죠. 찬양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3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48편 12절 13절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찬양 시간이 언제일까요? 이 주일 예배 시간일까요? 아니면은 우리의 일주일간의 삶의 자리에서일까요? 예배 시간에도 분명히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고 그곳에서도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정된 시간뿐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내가 걷고 생활하고 서 있는 모든 현장의 순간순간에서 찬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돼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감사가 넘쳤을 때나 우리가 병을 당하여서 어려울 때나 혹은 병 고침을 받았을 때나 어떤 때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찬양의 장소 또한 우리가 시간을 얘기했다면 찬양의 장소, 공간의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가 머무는 모든 장소에서 찬양해야 됩니다.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집에서도 우리의 학업의 현장에서도 직장의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더 극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런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넘치는 기쁨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기쁨은 의무가 됐을 때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내가 하고 싶은 마음 자발적으로 드렸을 때에 기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자발적인 찬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세요. 시편 71편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는 것. 이 기쁨은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찬양은 의무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어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기뻐하며 드리는 찬양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를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 첫 번째는 인간을 창조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찬양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조의 이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찬송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죠. 구원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인데 이 값없이 주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는 마음껏 기쁨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할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거룩하심도 있고요. 자비하심도 있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실히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광대하심, 위엄이 있으심, 인자와 공의로우심, 능력과 찬송이 되심, 그리고 지혜와 능력이 있으심.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드리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찬양을 명령하셨다. 찬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보는 것, 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외로워서 너희들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찬양을 불러라, 찬양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사실 우리가 없어도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나를 찬양해야 된다, 반드시 나를 찬양해야만 한다 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찬양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게 왜 사랑이에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보고 감탄하도록 내어주는 것보다 큰 사랑이 없습니다. 그분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오히려 이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내어주시고 계십니다. 최고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찬양으로 허락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찬양은요, 기분이 좋은, 우리의 기분이 좋은 의무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분 좋은 사항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높으신, 존귀하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찬양하는 자의 모습은 어때야 될까요? 찬양이 어떤 것인지도 알고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고 찬양의 기능이 이러이러한 것도 있고 찬양을 왜 해야 되는 이유도 우리가 방금 알아보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찬양하는 우리 모습에 찬양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 또 찬양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일까?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라고 고민해 볼 때 준비하는 찬양, 예배하는 찬양, 그리고 삶 가운데 찬양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준비하는 찬양은 최선의 찬양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들여서 내 시간을 들이고 내 삶을 들여서 그 찬양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 전날인 토요일을 소중하게 보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고 또 그 주일 찬양할 것을 또 생각하면서 다시 고민하면서 그 토요일을 소중히 또 보내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연습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찬양은 혼자 부르는 것보다도 이 다수가 함께 찬양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또 그 찬양하는 연습에 힘을 써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고 우리의 소리도 맞춰보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씩 모아보는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예배하는 찬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하는 찬양에 보면 회중이 모두 찬양하는 찬양, 회중의 마음이 모아져서 한 마음으로 한 입으로 하나 되는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 회중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마음을 모아서 찬양해야 되겠죠. 음악이 아니라 그 찬양에 흠뻑 빠져야 합니다. 음악적인 요소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찬양에 흠뻑 혹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라 생각하고 흠뻑 빠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찬양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승리해야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삶 가운데 찬양이 필요합니다. 이 삶 속에서 찬양의 제사를 드리십시오. 예배 때에만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가 찬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언행과 심령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가 찬양에 대해서 함께 긴 시간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함께 필요한 부분들을 나눠보았습니다. 예배와 찬양 참 중요하죠. 그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찬양하지만 먼저 예배하는 자이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으로 화답하는 노래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좀 평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떠한 예배자인가? 나는 어떠한 찬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이 찬양대, 찬양팀, 찬양 앞에 서 있는가? 그것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평가 항목을 제가 화면에 한번 띄워보려고 해요. 공중 예배와 우리 예배자로서의 그런 모습과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점수를 매기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각 문항당 5점씩 한번 평가해 보셔서 나는 지금 어떠한 예배자로 서 있는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평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공중 예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그 항목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대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을 확신합니다. 두 번째,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시간을 지킵니다. 예배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인도자로서 확신과 리더십을 갖습니다. 모든 예배 순서에서 행동으로 모범이 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찬양곡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회중과 함께 찬양할 때도 최선을 다합니다. 인도자, 제사장, 선지자의 기능을 감당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태도로 예배에 참여합니다.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10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씩 한 문항당 5점씩 평가를 하면 50점이 만점인데, 우리가 50점을 맞기 위해서 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평가해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에 관한 문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찬양하는 생활을 합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에서 승리하려고 힘씁니다. 개인의 신앙과 음악의 성장을 위해 노력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찬양뿐 아니라 교회 일에 적극 참여합니다. 대원들을 격려하며 성도의 교제를 나눕니다. 겸손하며 대원들과 화목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에서 모범이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를 섬깁니다. 네, 이 신앙생활도 이 10가지의 문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각 문항당 5점씩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셔서 점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어느 위치에, 나의 신앙생활은 어느 위치에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0점이 나오면 참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점수가 좀 낮게 나와도 실망하지 말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의 찬양을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것이기에 너무 낮은 점수가 나왔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와 찬양에 대해서 이 짧은 시간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혹은 내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는지, 찬양을 드렸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우리가 잘 알아야지 또 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잘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잘 알고 하는 것과 잘 알지 못하고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우리 신앙의 모든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또 찬양팀, 또 찬양에 관심이 있으신 모든 분들, 또 주님 안에서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서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드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간 또 건강하시고 은혜로운 예배자로, 찬양 인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